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을 만드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로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돈 주고 팔았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그 손에 끌려서 애굽이란 나라에 인신매매로 팔려갔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인신매매에 이렇게 팔려갔어요. 이런 충격적인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던 요셉이 요셉만 그 색동옷을 입었었는 채색옷을 입었었는데 이런 인생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아버지도 꾸짖고 11형제들은 시기하게 됐죠. 근데 요셉이 이제 팔려갑니다. 근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팔려가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아니 이게 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불행한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이랑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요. 요셉 본인의 입장에서는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삶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까요? 우리들은 혹시나 집안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거는 이게 율법 안에서 이 복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함께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9장이에요.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데 이제는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과 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가게 된 거예요.
주인이 요셉한테 심히 노했어요. 이거 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의 관점에. 그리고 구원은 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함께 하시다니요. 지금 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21절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오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이런 것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우리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다 세상적으로 일 잘 되는 것만 함께 하는 줄 알잖아요. 요셉은 점점 환경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 39장 앞에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까지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는가? 아마 지금 억울하게,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억울하게 거꾸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는 세 분한테 주님이 함께 하는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은 감옥에 있는 사람만 바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만드시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함께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게 그에게 어떻게 함께 하는 거죠?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키워드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그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누구를 용서해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11 형제를 용서해야 되죠. 용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1 형제가 죽이려고 했다가 웅덩이에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잖아요. 종살이로. 돈 받고 팔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잖아요. 이제는 보디발도 용서해야 되나요?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제 감옥 갔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그가 나오게 됐습니까? 놀랍게, 어, 주님 보시기에요. 요셉이 완전히 용서된 사람, 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있잖아요. 어, 주님이 요셉을 일으키세요. 요셉의 인생의 키워드는 용서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나요? 우리가요. 언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성경에서 있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처럼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2인자, 국무총리죠. 이렇게 높아지는 환경이 열리니까 용서한 게 아니죠. 용서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시죠. 근데요, 언제 용서했었을까요, 요셉은? 요셉이 용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죠. 그게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입니다. 놀랍게 성경에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요, 우리가 환경이 제일 낮아지고 정서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용서한다는 거는요,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용서는 무지무지 아픈 일이에요. 용서하라는 것 자체가 비참해져요. 그것도 가장 어려울 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져요. 근데 가장 낮아지고 절망적인 인생에서요, 놀랍게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욥은 언제 용서하죠? 욥은 사탄이 욥을 치도록 허용했잖아요. 그 몸도 아프게 됐고 자식은 다 죽었고 이 슬픔과 아픔 속에서 몸도 괴로웠잖아요. 근데 친구들 셋이 친구들이 욥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이 비참함, 놀랍게 이 상황에서요. 몸도 아프고 오해받고 정죄당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놀랍게 하나님이 욥에게요. 친구들을 용서하게 해요.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그의 곤경에 돌이키시는 거 있죠. 네. 이 욥기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이죠. 네, 성경을 찾으시면은요. 대표만 읽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읽게 되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 때는요. 상황은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낮아진 곳에서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용서의 원칙의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용서하셨죠?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제자들은 버리고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당했어요. 다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결국 돈 받고 팔았죠.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장 비참한 순간, 가장 아픈 순간, 이제 손발에 못 박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네, 옷을 나눠 여기요. 예수님이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 병정들만 말하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말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가요? 누구예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누구예요? 이 저들을. 이거는 용서가 필요한 이 모든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가장 어려울 때예요.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이 극악한 고통 속에 아플 때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안 그랬죠. 뭐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이 지은 어떤 특정 죄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용서하셨어요. 가장 비참했을 때. 여러분, 요셉은 언제 용서를 했을까요? 요셉이요. 요셉이 이거 언제 다 용서를 한 거죠? 요셉이 분명히
바뀐 이후부터 드러나져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이죠. 네. 창세기 45장이에요.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네. 요셉이요. 그 형제들한테요. 큰 소리로 울어요. 네.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형들에 대한 이 보복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눈물, 요셉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요셉은 총리가 됐기 때문에요. 이 높은 지위가 생기니까 이 여유롭게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누명 쓰고요. 가장 비참하고 마음은 가장 아프고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을 때 거기서 용서한 거예요, 요셉이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요. 가장 어려울 때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를 용서하게 만드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상황은 가장 비참하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가 놀랍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용서예요. 이 용서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이제 6장이죠, 6장.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먼저 얻어야 되죠. 이 몸에 제일 처음 해결될 게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 양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 그대로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게 탕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빚 탕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빚 탕감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내가 1,000만 원을 줬는데요. 다 봐준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오케이. 그냥 얼마쯤 할까요? 얼마쯤? 1,000만 원을 어떻게 용서해 줘야 돼요? 돈을 깎아주는 똑같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현재까지요.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설교에요.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설교가요. 지금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용서 못해요. 그리고요, 저에게 이렇게, 저를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저버려요. 이건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자백만 하면 confess.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 같이 교회 생활을, 같이 교회로 있었던 지체들이 저한테요, 이거는 율법이라고, 행위구원이라고 하고 저를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아팠어요. 이 용서에 대한 이 교리 때문에, 어, 지금도 설교하는 자체가 굉장히 아파요. 사람들이 그립고. 근데, 근데 놀랍게 주기도문을 마치고요. 주기도문 내용을 다시 강조한 거는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게 14,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여기 있잖아요. 그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살면서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인생을 다 돌이킬 수 없이 만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주님 앞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정말 그런 평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용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봤었어요. 어, 강제로 강간을 당해서 평생 어려움을 겪던 분도 해당됩니다. 많이 봤어요. 용서. 근데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한 대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있잖아요. 더 분명한 예화를 주님이 주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려고 합니다. 18장이요. 23절부터요.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분명하고선 강해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1만 달란트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요. 그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가 얼마죠? 달란트 비유에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가 10달란트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달란트만 해도 이게 평생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예요. 그 1만 달란트라는 평생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예. 1만 달란트. 근데 그거를 용서했는데 얼마를 용서를 못 해준다고요? 100데나리온. 이제 이거는 현실적인 단어예요.
데나리온에서 있잖아요. 그 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데이. 영어로 데이가 일당이라는 거예요. 데이. 데이가 일당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돼요?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정도, 100일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석 달 봉급쯤 좀 돼요. 이 정도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안 해? 어떻게 돼요?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나오지 못하게 감옥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있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할 때 예화는요. 감옥 이야기밖에 없어요. 감옥. 지금 읽었죠.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돈 문제건 지금까지 말한 그, 그 사람들을 속여서 몇 년 동안 착취한 사람도 있어. 저희 교인 중에서. 용서 못하죠. 용서 못하더라고요. 그 인생을 날린 그 속임과 배신을 생각하면 용서 못하더라고요. 그 제가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어, 저볼 행위구원이라고 그러고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용서에 대한 설교하면은, 어, 제가 설교하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할 때가 제가 아직도 이게 상처가 제 속에 있어요. 지금도 막 아플 정도로. 그래요. 여- 여러분, 오늘 주제는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요셉이 감옥에서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열한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가는 데마다 용서할 사람이 또 생기네. 이제는 보디발도 용서해야 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해야 되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용서해야 될 그 첫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용서해야 될 가장 상처를 준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예. 부모 아니면 배우자예요. 그거는 상담하는 분들이 다 알죠. 가족에게 당한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4배 이상, 4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데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는요, 감옥에서요, 떡과는 술관원을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또 어떻게 되죠? 꿈을 해몽해 줬더니 있잖아요.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죠? 이게 아는 거 요셉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 이제 어떻게 나를 까먹을 수가 있어. 살려주는, 꿈까지 해몽해 주는데 또 생긴 거예요. 이 감옥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걸 절감한 게 요셉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지금 이걸 읽으시면서요, 진짜 이거 여러분, 저한테, 저를 떠났던 사람들처럼, 그거 행위구원입니다. 그거 율법입니다. 우리는 죄만 고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어, 그때는 제가 뇌출혈 때라서 답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이거 맞는데.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교인들이, 어, 저를 떠나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도 엄청 비참했었던 기억이 나요. 살면서 이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속에서 그 비참함, 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랄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예수님에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손과 발에 못자국으로 망치질을 해서 못 박았어요. 그리고는 그 몸무게가 그 손뼈에, 발뼈에, 발등이랑 손목뼈에 걸려 있어요. 이 뼈 사이의 그 고통.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따라하는 사람 보면요.
이거 필리핀에 가면은 그 카톨릭 그 절기 중에요. 돈 받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돈 받고 손바닥에만 있잖아요. 망치질해요, 실제로. 돈 받고. 저는 그 한 번 영상으로 봤어요. 손에만 망치질하고 돈 받고 하는데요. 까무러쳐요, 그냥. 손바닥에 망치질하니까 너무 아파서 사람이 돈 때문에 했는데 까무러치더라니까요.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라고 안 그랬다고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존재를 용서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봤어요. 형들이 왔어요. 다 용서를 하고 나니까는 주님이 용서하잖아요. 그럼 놀랍게요. 용서한 만큼이요. 주님이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총리가 된 거예요. 가장 비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용서라는 것은 이제 용서한 만큼요. 권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열한 형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한 형제 봤을 때 눈물만 나와요. 왜요? 완전히 용서된 사람, 완전히 용서한 사람. 그리고서 말하잖아요. 형제들은요, 요셉이라니까요,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공포 속에서. 이제 보복하겠구나.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형제들은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사함이에요.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못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은 더 비참해지고, 용서하려고 하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동기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죄는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서 우리를 받으시려고, 우리 때문에 겪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다시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너무 억울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돈은 다 뺏기고 몇 년치를 갖다가요. 학대당하고 그래서 저보러 이거는 행위구원이라고 나갔던 교인들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저의 미션이자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될 어, 제가 목사로서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될 영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면서 진짜 많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속에서요, 하나님, 이 용서가요, 이 용서의 통증이,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래요. 이 통증이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어, 쉽진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어, 제가 책 제목은 잊어버렸는데요. 어, 네 가족이 미국이죠. 톨게이트에서요. 이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톨게이트에 차가 섰는데요. 대형 컨테이너 차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자가용 차를 갖다가 친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 그 아주 아기가 있었어요. 걔가 아주 어린애예요. 6살인가 밖에 안 된 애예요. 애가. 근데 안전벨트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차가 불탔어요. 식구들은 나갔는데 걔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요. 다 불탔어요. 애가. 전신화상. 애가 불탄 거예요. 다. 그래서 걔는 애가 자라면서요. 이 성형수술과 함께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수술을 하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애가 자랄 만큼 성형을 또 해야 된대요. 자랄수록 또 수술해야 되고. 그 고통이 말도 못하죠. 그냥 수술하면서 다 비명이에요, 애가. 근데요, 그래도 자기 엄마, 아빠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는 거예요, 용서를. 살면서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말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그 얼굴, 화상으로 얼굴이 다 이렇게 다 익어버렸으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가면 썼구나 놀래는 거예요. 이 비참함. 그래도 다 그때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걔가 이렇게 말해요, 커서. 아니, 나를 엄마, 아빠가 구해주지 못해서 온몸이 불에 타서 이렇게 수술하는 고통 속에 사는데 정말 용서 못하는 건 이거래요. 걔가 이제 커서 이제 이, 이 초등학교가 지나간 나이가 됐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와이셔츠 하얀색이랑 색깔 있는 와이셔츠랑 섞어서 세탁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요, 까먹고 내 하얀 와이셔츠랑 색깔 있는 거랑 같이 세탁기 돌린 거예요. 걔가 한 말이에요. 엄마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된대요. 아니, 극악한 화상을 겪어서 그거는 용서가 되는데 작은 일을 소홀히 할 때는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한 말이 있어요. 왜 와이셔츠 같이 섞어서 빨았어? 걔가 그냥 소리를 질러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화상으로 인해서 몸이 자랄 때마다 성형수술을 할 때 그 고통이 그냥 비명만 지르거든요. 근데도 그거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늘 이렇게 말하죠. 어, 죄는 용서가 돼요. 죄는 주님이 용서하게 해요. 근데 자아는요. 여러분, 성경에요.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요. 자아를 용서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자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아는 죽어야 돼요. 오늘날 구원하면은 죄사함만 말하는 거 있죠? 죄사함.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교리가 죄사함이에요. 이단들도 그렇고. 여러분, 죄는 고백만 하면 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죄사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사람에게 팔려가는 억울함 속에서요, 요셉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보디발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한 거죠. 그게 용서가 안 되면은요, 저는 총리가 되면은 바로왕이 열쇠를, 이 반지를 딱 주자마자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이럴 것 같아요. 저기 보디발이랑 보디발 아내 좀 데리고 와라. 와서 무릎을 꿇쳐라. 무릎을. 그리고 눈을 가리게 해, 눈을. 난 정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랬을 것 같아요. 눈 감기게 한 다음에 무릎 꿇게 한 다음에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 이럴 것 같아.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열한 형제가 왔죠. 열한 형제가. 열한 형제가 왔는데요. 어떡하죠? 어, 이미 용서를 다 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요. 형들이 왔어요. 왔는데요. 어떡하죠? 어, 음식을 사러 왔는데, 곡식을 사러 왔는데요. 곡식을 주면서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죠? 요셉이 점칠 때 쓰는 은잔을 그 안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라. 요셉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나오게 하죠. 어떻게? 다시 잡아오라 그래요. 이걸 왜 하게 했죠? 왜 다시 그렇게 했죠? 어, 이것이 이 용서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요.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더니
우리가 왜 그랬겠냐고. 요셉이 한 거잖아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죠? 그들이요, 떠오를 때까지 뭐가 떠오르게 하죠? 야,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이게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네. 용서를 다 한 다음에요, 그 형제들을 뭐예요?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갖다가요, 너무 화가 나서 힘들지만은요, 내가 어,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래요. 용서를 하다니, 내가 뭐 용서를 내가 받을 게 뭐가 있어? 그 말하다가 쌈 나지 않아요, 그거요? 예?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참고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왜 그래? 왜? 그러다가 더 화나잖아요. 용서하려다가 더 화나잖아요. 왜 그러죠? 내가 얼만큼 힘들어 용서하려고 하는지 있잖아요. 용서의 양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양이 안 맞아요. 양이. 용서의 양이 안 맞아요. 예? 그러면 용서하러 갔다가 더 화가 나잖아요. 놀랍게 친구들이, 11형제가 있잖아요. 스스로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팔려간 것을 떠오르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요. 죄를 고백한다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요, 우리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아니? 이게 똑같아져야 돼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그냥, I'm sorry, 그냥 미안합니다,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손과 발에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극악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내 죄 때문에 이런 걸 겪으셨구나. 이게,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맞아,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해산의 수고를 했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어, 욥도 가장 비참했을 때 친구들이 정죄하고 오해하는데 놀랍게 먼저 주님은요, 친구들에 대해서 너부터 용서해라,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주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요, 가장 비참한 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총리가 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연단이에요. 요셉의 연단은요, 키워드가 용서예요. 그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신 다음에서 주님은 그 대가를 주님은 복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권세 있는 자로. 그래서 총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가 억울한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 값은요, 그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이 그 기쁨을 만나게 하시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3주째 요셉의 연단, 그리고 오늘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불뱀에 물려야 될 사람을 일지라도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우리 죄의 삭슬 다 탕감해 주시려고 겪으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오 주님, 우리가 용서해야 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눔과 고백이나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요. 네, 좀 주님께서 언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네, 네, 요셉이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용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요셉을 몰아가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용서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목사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이제 용서를 하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교인은 이제 행위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음, 굉장히 목사님 마음 아파하시고 교회를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네, 또 어쨌든 요 말씀을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용서하게 하실 마음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인을 바라보실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신 그만큼 이제 저 같았으면은 그 교인에게 어쨌든 좀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게 돼요. 근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떻게 아파만 하시고 기도만 하셨는지 아니면 뭐 어떠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좀 그런 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안 받아줘요. 거의 다시는 안 만나요, 사람들. 제가 알게 된 것은 입으로는 죄사함을 외치지만 용서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이는 자아예요. 그래서 거듭나지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요, 자존심이에요. 겉으로는 예뻐 보이지만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는 지금 읽었잖아요. 용서는요, 엄중한 왕의 명령이에요. 너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갚기 전에. 사실은 이 용서에 대한 설교도 거의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제가 용서에 대한 걸 나누면서요. 제가 오랜만에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말해요. 때리는 자에게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때리는 자에게 치욕으로 배를 불리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떻게 버림을 당했는지를 알게 하셔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버림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용서는 가장 비참했을 때 용서하게 하세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을 때 신기하잖아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용서할 자격을 얻게 하세요. 가장 비참했을 때. 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신학적인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용서는 무지무지 아픈 일인데요. 새 생명이 태어날 때처럼 아픈 일일 거예요, 용서는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명 써서 그렇게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 대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 주기도문과 함께 엄중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고린도서에 있는데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많은 인생을 속게 돼요. 속았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게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예. 용서하지 않으면 속아요, 마귀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이 거기는 천국입니다. 예, 오늘 그럼 제가 다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께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의원교회에 모이고 만나게 하신 주님이요. 용서에 대한 엄중한 주의 목소리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기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특권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강처럼 용서의 강이 흘러가는 거룩한 용서의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